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청년들의 마음 안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게인 1907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그 어게인 1907 전체 책임을 지고 선교단체 교회들 다 동원하고 그때 그 강변에서 꽤 많은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던 그 감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1903년에서 1907년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북인도 지역에서 미국의 아주사에서 또 영국에서 또 한반도에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나중에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100년에 한 번씩 온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성령을 폭포수같이 바켓으로 물을 붓듯이 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 부흥이 느껴지지 않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부흥을 다시 한번 부르짖읍시다 라고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회개하는 것이 근데 제 마음에는 몇 명 모였느냐가 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명 모였느냐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부흥이 있구나, 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헤아려 보려고 했던 제 솔직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10년이 지나서 제가 10년을 더 주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그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되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충만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오늘도 제가 말씀으로는 축복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네. 근데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좀 여기 수긍이 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뭔가가 지금 우리가 뭔가가 빠졌거든요. 뭔가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있고 너무 성령 충만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함께 붙잡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데 이 시대가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성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보고 있고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나눠본 것처럼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설교하려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제가 2번을 풍선 터지듯이 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고 새벽부터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와서 이 얇은 고무풍선처럼 누가 그냥 바늘로 한번 콕 찌르기만 해도 터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둠이 너무나 세요.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주고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 그대로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나 많고 유혹이 너무나 많고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늘 말씀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고 싶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무명의 권투 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이기고 하늘이 돕고 대진운이 도와서 챔피언을 획득했어요. 근데 그 세계 챔피언 벨트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는 갔는데 어떻게 어렵게 올라는 갔는데 그 벨트를 유지하려면 내 체중 감량을 잘해야 되고 실력을 어쩌다 이겼는데 더 잘해야 하고 그리고 도전자는 계속 올라오고 그것을 타이틀 방어전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요.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 집회의 자리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 충만함을 느끼는데 요 문만 나가도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과 같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함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미 성령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시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가 그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의 이 충만한 시대에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가 혼돈을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의 비유를 둔다면 빛으로 비유를 둔다면 가로등불 아래 있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잠시만요. 잠깐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운전석을 잡고 운전대를 잡고 신호막 무시하고 사람도 치고 고함도 지르고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려면 주님이 그 운전대를 잡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가 계속 복 있는 사람 시리즈입니다. 15번째인데 제 마음에는 이 수요 예배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을 다른 주제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제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하는 제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세 부류의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손들라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롯과 같이 축복의 자녀인데 눈에 좋은 것, 또 화려한 것, 수지 맞을 곳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 있어요. 그곳에 갈 때는 좋아요. 내가 좀 더 수지 맞은 것 같고 더 좋은 거 먼저 취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은 더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늪과 같이 그곳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성도님들 꽤 많이 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억눌린 가운데 있고 질식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있고 기쁨이 사라져고 강팍해지고, 그렇다고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막 죄악된 길로 막 가지도 못해요. 근데 괴로워요. 만약에 그때 그 선을 끊고 완전히 악한 죄인의 길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기에 적합한지 주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성도인데 그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때를 경험하셨던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일도 잘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안에 이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던가 생각해 보려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세 부류가 있지만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했어요. 세 번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이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게 느껴져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또 무슨 일을 또 행하시려고 하지? 그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환경은 어려운데 뭔가가 빽이 있는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해요. 누가 흔들어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나중에 밝혀지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네,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시고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냐 하면 그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왕에게도 임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언제 임했냐면 막 악령이 너무나 쓰여서 괴로워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좀 연주하라고 하면 그때 성령이 임해요. 이런 거죠. 내가 삶에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찬양 집회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나는 또 동일한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면 그 반대로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가 범죄함으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나 다급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왔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리고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내 범죄함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도 죄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그 충만함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이게 거꾸로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쩌다가 성령 한번 받은 사람으로 살고, 다윗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성령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제였네요. 제 아내하고 저는 전도를 같이 한 조가 돼서 하는데,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몇 마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어떤 분이 꼭 믿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더래요. 거절하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막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아저씨 만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혼잣말로, 아저씨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또 주님 앞에 충만함을 누리는 이 기회도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과거에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봅니다. 소용없는 후회입니다. 또 어떤 사업의 기회를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지나보면 안타깝게 아쉬운 마음으로 지나고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우리가 그 사람 만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 기회를 잡을 사람은 잡고 못 잡을 사람은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뭐가 바뀔 것 같다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지금 있는 그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놓친 기회들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할 때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세요. 그랬었지 한번 하고 끝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미래의 일은 염려하고 과거의 일은 후회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금의 삶을, 이 자리에서 삶을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휴지에다가 제가 그 문구를 넣고도 전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하루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도지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라고.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만난 게 오늘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아래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로 영접하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을 잘 살려면,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암에 걸리면, 저는 사실 암을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암 걸려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면 사람이 살려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생활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어떤 분들은 이사도 가고 직장도 바꿉니다. 살려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이제 암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는 최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암을 이기려면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다 바뀌지 않는 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오늘을 잘 사는 비결인데, 제가 장례를 섬기면서 저는 제가 장례에 상주로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슬퍼할 겨를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벌써 한 번 거리가 있는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그 큰 차이가 있는 걸 제가 항상 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제 그걸 느껴요.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그 사랑의 추억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조문객들은 그렇게 위로하고 한번 안아주고 가서 농담하면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문화도 없어졌는데 옛날에 밤새고 화투도 치고, 그 같이 그냥 있어주는 게, 슬퍼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냥 있어주는 거, 그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내가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 그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충만함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 장인어른의 예도 그런데, 제 장인어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암이 발견되어지면, 선생님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 환자가 그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한참을 고민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니까, 아버님은 암이세요. 지금 말기암이래요. 이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가 아프실까 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하면요, 지금 누가 나에게 당신 지금 암입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갈 곳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죽기 싫은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거 정말 한번 아멘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아야지 성도예요. 그것이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도의 장례식에는 가서 슬픈 눈물보다 기쁨의 찬송이 있어야지 맞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 게 진짜라면, 성도가 죽은 것은요,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고난스러운, 이 고생된 세상에서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부활의 옷을 입을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을 이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유를 하는데 술 마시는 것하고 비유합니다. 항상 다른 성경의 본문에도 동일한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해요. 여기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성령을 마시라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성령을 한 잔 잘 이렇게 마시듯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라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데, 옆방에 있는 분들이 무슨 회식을 좀 하셨나 봐요. 노크를 하더니 병따개가 없다고, 남자분이니까 병 좀 따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콜라병인 줄 알았는데 맥주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 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 실력을 보더니 왕년에 좀 의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딱 가면서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목사인 거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 같으면 농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끊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안 믿으시는 분이 오해할까봐 그냥 괜찮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좀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잘 땁니다. 잘 따는데 제가 그 술 마시라고 한 잔 주시는데 전혀 욕구가 안 일어나요. 술 마시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맛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마시는지. 그렇게 마셔서 술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이제 나중에는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맞춰서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다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술 취하는 모습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노아 때부터. 최초로 술 취한 그 노아 때부터 술 취하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옷 다 벗었어요. 원래 노아의 인격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술 취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취한 것이 동일해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 안에 술이 들어갔느냐 성령이 들어갔느냐만 다르지, 술 취한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 무식한 어부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술술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보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피차 복종하라예요. 자,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피차 복종이 안 돼요. 개성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우리는 다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일 대예배에 순서 가운데 이렇게 순서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라고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백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예배하는 자로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어떠한 분들이 계시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미워요.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얼굴이 보기가 싫어요.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한다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면서 사이 좋은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이 관계가 많이 계속 얼굴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문제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린 개성이 강하다고 표현하지만 우린 그만큼 단점이 있고 누구를 포용하기 어렵고 뭐가 나 있고 상처가 많고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잠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마치 이 물이 잠기면 비이커 안에 구슬이 들어있는데 물이 잠기면 다 잠겨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당회를 한번 모여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가 지금,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요, 우리 사람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율법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잘못한 거를 하나 발견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하나가 틀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캐내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능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이 상황이 어떤데? 수만 가지로 그 사람에게 섭섭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잠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들이요, 우리가 살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잠겨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원수 앞에서 그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요. 원수 앞에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잔을 베풀어 주시는데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승리의 잔을 높이고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원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원수가 자꾸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그 원수가 김 집사님인 줄 알아요. 예. 뭐 M교회 어떤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진짜 원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진짜 원수는 사망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12년 3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만으로 53세이셨고 아주 값진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이어룡 교수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어룡 교수님이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왜 믿게 됐냐면 이 딸 때문이에요. 이 딸이 두 탁월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부부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이민아 그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원래는 변호사고 미국 LA에서 검사까지 지내고, 남편이 김한길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는데, 네, 근데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냐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도근시와 가로로 인해서 실명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 사셨는데 이 이민아 교수님이 그때 장님이 돼가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이효령 교수님이. 근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맛있는 식사를 해드리고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척하고 그런 척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잘 만나고 모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아빠가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아빠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실명이 돼가고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밤 이효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이렇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고쳐주세요. 만약에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신론자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전에도 딸이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콧방귀도 안 꼈대요. 야, 그 참 제일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게 그거더라,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신론자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이민아 교수가 눈이 떴어요. 눈이 떠서 이제 그 이효령 교수님이 예수님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정말 이분이 또 믿으니까 제대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이효령 교수님이 이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데 이제 최고의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이제 그 눈이 열리니까 이 이효령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기도해서 내 딸의 눈이 뜨여진 게 아니라 내 딸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에게는 사실은 남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지만 김한길 씨와의 결혼이 불행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 남편 부캐너 씨와 다시 재혼을 했고, 첫 번째 아들 23살 때 버클리 대학 나오고 인생의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요, 이 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실명이 됐다가 눈이 떠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민아 교수님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암이 한번 걸렸다 재발되면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재발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을 53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 나이 때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보다는 나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가 그 병원을 다녀오면서 복수의 물을 빼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설교를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또 많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곳으로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민아 교수님의 이민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그때 다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죽는데, 죽어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지가 너무나 확실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편안하게 갔어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간 것이 아깝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남겨진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이 아까워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그 원수 앞에서 우리의 잔을 높이신다고 했는데, 이 이민아 교수님이 그 사망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그 사망 앞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마지막을 살아내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복받은 게 아니라, 오늘 복 있는 사람 시리즈인데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가 우리의 복을 측정하는 게이지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 내가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두렵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은, 사실은 내가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서 다윗처럼 충만함으로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삶이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오늘 충만한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를 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한번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잠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그것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충만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무언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하나님 물이 새는 양동이와 같이 하나님 민빛해져 버린 나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이 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그 기회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부흥을 내게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부터 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밋밋한 신앙을, 또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며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지 마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 오랫동안 지내와서 이제는 그것이 정상인 것 같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불안해 보이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운전대를 잡은 자가 바뀌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섭섭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살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